오늘은 민수기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대한 이제 분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시는 부계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들에게는 이제 그 어떤 기업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로만 구성된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밧의 딸들이 자기들에게도 이제 기업을 분배해 달라는 거죠. 모세는 5절에 보면 이 일과 관련해서 원래 하지 않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밧의 딸들의 요구를 수용하십니다. 여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이제 분배해 주라는 거죠. 결국 그 요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거나 그 가정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그 이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슬로밧 딸들의 요청은 굉장히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셨던 것이죠. 그들의 요청이 옳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단순히 욕심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분배받은 그 여인들은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그 지파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남성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또 다른 이유는 약속을 취하고자 하는 정직한 열망,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녀들이 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당시 관습에 순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할 줄 아는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열정이 그녀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은 이 성도의 마땅한 권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열심을 가지고 또 구하는 것에 대한 정직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은 다 충족이 되어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구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 이제 죽을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죠. 안수식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8장으로 가시면 28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 드린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77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사를 계속 강조하실까요? 중요한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제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삶 속에 건강한 질서와 신앙적 패턴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번제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안식일 제사에 대한 규례죠. 매일 드리는 제사와는 별도로 또 안식일은 따로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매 순간 이제 예배적 삶을 살아가죠. 삶의 예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삶이 사실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적으로 드리는 공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공예배로부터 또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의 제사는 이제 공적 예배다라고 할 수 있겠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월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77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저마다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표현되는 제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9장은 계속 이어서 이제 절기에 드리는 제사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이제 우리 달력으로 7월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날이 그들에게 거룩한 날, 안식일이듯이 7번째 달도 역시 안식월이었습니다. 안식월 초하루에 그들은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은 이제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온 이스라엘의 그 죄를 가지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날에만 유일하게 이제 한번 속죄의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날의 제물은 이제 나팔절에 드렸던 제물하고 똑같습니다. 12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장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광야에서 떠돌던 이 40년을 회상하면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해서 거둔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한 제사는 이제 의무적으로 드리는 의무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드리는 제사, 무조건 그들이 뭐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드려야 했던 의무제사였죠. 그런데 이제 39절에서 40절 사이에 나오는 이제 서원제와 낙헌제는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사입니다. 서원제는 말 그대로 이제 신앙적 삶을 서원하면서 드리는 신앙고백적 제사였고, 낙헌제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명령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별하시고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겠죠. 관계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소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의무적으로라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금방 균열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그러면 이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이 뭔지 다 까먹게 되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금방 까먹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